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또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순위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나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드려야 하지만은 믿음의 신앙도 지켜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인 예배일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인 예배일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건 현장 예배를 드리건 이것은 어떤 교회 상황과 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더 성경적인 예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예전에는 육체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건강을 강조하던 말 중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신보다도 이 건강한 육체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되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건강, 이 정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몇 천년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육신의 이 건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18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뭐한다? 이긴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내가 혹시 마트에 뭐 물건 사러 갔다가 그 시간에 내가 딱 가는 시간에 어디 이렇게 감염된 사람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인데 사람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뭐한다? 이긴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벌써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은요, 개도 문다니까 개도 덤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은 인격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 마음의 근심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 두려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런 위험 상황과 기가 막힌 그런 환난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부터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무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무슨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평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런 평안이죠. 이 돈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요, 돈이 적은 사람보다도 돈을 통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딱 밥을 먹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왜? 밥 먹었어.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막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연체료에 이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러 갔는데 뭐 n분의 1로 나누자고 한다느니 네가 사라 그러면은요, 이 지금 카드도 다 지금 긁을 카드 펌으로 뭐 갖고 다니는데 뭐 결제도 안 되는 나보고 바깥 계산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그러니까 괜히 밥 사라고 안 올 건데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은요, 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권력이 크면은 권력을 통한 평안함을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많으면은 부모님을 통한 그런 평안함을 삶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왠지 부모님만 딱 보면은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과 권력과 부모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도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님의 능력으로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또 엄청난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과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잔기침이 나오면서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맞아, 콧물이 나오면은 코로나19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코로나19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이게 한 주간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코로나19도 콧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딱 보니까 진짜 제 마음에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와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가족들도 자가 격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함께 우리 재정위원들부터 시작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자가 격리 들어갈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 우리 박원천 안수집사님 현장으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자가 격리 들어가면은요, 지금 돌발도 이거 지금 진짜 돌발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면서, 또 제가 자가 격리 들어가면은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막, 또 제가 머리가 아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눈칫밥만 먹고 커가지고요. 제가 눈치가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 내가 모른 채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쫙 보면은요,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염려, 근심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코로나19에 내가 만약에 감염됐으면은 내가 언제 감염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쫙 스캔을 했더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모르는 여자분이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식사까지 하셨는데, 제 목양에서 들렸다가 이렇게 식당으로 갔던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와서 인사를 하고 또 뭐 인쇄물을 뭐 주면서, 그때 이제 잠깐 이렇게 짧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으면은 틀림없이 그분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냥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한테, 미리 말씀 들어가지고 예배 모르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시면은 그냥 다 몇 주 동안 다른 교회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 걸 그냥 너무 방심했나? 아니면 예배는 드렸지만은 식사는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할 걸 괜히 또 식사까지 누가 밥은 또 식사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면서부터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침에요, 진짜 기침은 나오지, 콧물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염려도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하 예배실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나느냐면은 환절기 알레르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알레르기 환절기 때 이 알레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고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비상약을 제가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알레르기도 찬 공기,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뭐 틀림없이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이렇게 이제 목에 막 가래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지 알레르기, 이제 먼지 많은 데서 일을 하면은 한 이틀은 이렇게 계속 기침 나오고 콧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송화 꽃가루죠. 하여튼 이 꽃가루 날릴 때는 무조건 병원에 이제 몇 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맞아, 지금이 환절기지.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콧물 제가 이제 약에다가 다 써놔요. 콧물, 기침, 뭐 알레르기, 언제는 뭔 알레르기에 써놨는데, 이제 콧물하고 기침이 나왔으니까 콧물하고 기침, 알레르기 약을 먹었더니 잔기침하고 콧물이 그때부터 딱 멈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염려 안 해보셨어요? 아마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야, 목사인 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참 염려가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진짜 염려 많이 하실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부모님의 능력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깡다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흉악한 사람이라고 무서워서 감염을 안 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무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막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너무 코로나19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조심하자겠죠. 우리 진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손 세정제 이 교회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한 번 닦고 본당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닦고 본당 들어와서 또 닦고 불안하면 막 그거 가서 세수까지 해도 돼. 그리고 가서 또 화장실 가서 또 닦고 오시오. 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최대한 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막 너무 근심하고 너무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개도 무서우면 안다 모른다? 코로나19도 무서워하면 안다 모른다? 유성에 있는 코로나19도 날라와요. 너무 무서워하면 안다니까 코로나19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훨씬 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무슨 평안을 주신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함께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위험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19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죽게 될 상황. 무슨 상황? 벌써 막 죽어야 돼.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지금 죽게 된 상황. 얼마나 이 광풍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요. 예, 막 갑자기 큰 광풍이 막 미친 바람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큰 광풍을 만나서 실제적으로는 여차하면 죽게 될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막 꾸짖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에게 잠잠하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키라는 거죠. 현대 병의 70%가 요즘은 못 먹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병보다는 현대병의 70%는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에서 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막 쓰러지게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근심의 독침을 쏘고 불안의 독침을 쏘고 두려움의 독침으로 계속 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의 이 독침에 맞아가지고 그 독침에 맞아도 예수의 피 하고서 그냥 독침을 그냥 뽑아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쏘는 근심의 독침, 불안의 독침, 두려움의 독침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10,000,000배, 1,000,000,000배 강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코로나19보다 10,000배, 막 1억 배 강한 그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19 가지고 이렇게 저부터도 막 새벽 지하배실 가가지고 아버지 코로나19 우리 성도님들 박원천 안수집사님 현장 쏴야 되는데 저부터도 코로나19 막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니까 지하배실 가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가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 나만 쫄보여? 아니라니까요.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의 독침으로, 불안의 독침으로, 두려움의 독침을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거보다 막 10,000배, 억배 강한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로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뭐로 지켜라?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두 번째로는 뭐로 지켜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다?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또 전혀 막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지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어떤 그 불륜의 사랑을 국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막 내가 물질을 꼭 내 욕심껏 가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막 차지해야 되고, 내가 불륜의 사랑에 막 불을 막 피워야 되고, 이러면은요, 그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 결론이 뭐다? 사망이요, 사망. 육신의 생각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욕심 생각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의 생각은 다 있지만 그 욕심의 생각을 현실화시키고 그 욕심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막 힘쓰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사람이 죄져야 그 욕심을 다 채우는 거거든. 그래서 죄를 짓고서 그 욕심을 어느 정도 딱 채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맞아, 내가 죄 짓고서 이런 욕심을 채웠는데 내가 두 번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회개해놓고는요, 또 이렇게 살롱살롱 이렇게 마음속에, 그때 내가 이만큼 죄졌더니 이만큼 해서 내가 딱 한 번만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확 한 키 잡자, 한 키 잡아. 이래가지고 이제 더 큰 죄를 져. 그래 욕심을 막 이빨이 채웠어. 그러면 또 아버지, 내가 거기서 막, 거기서 회개해놓고 안 온다 해놓고는 또 다 썼네. 그러니까 막 지난번에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오면 막 엄청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 죽이고 본인도 죽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뭐 낳는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욕심의 생각이 자꾸 자리 잡으면 그걸 막 붙들고 키워야 된다. 빨리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돼. 요즘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땅 투자에 대한 책인데, 메인 책 제목이 나는 이렇게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1억으로 얼마 만들었다? 10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부제의 설명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 사서 어떻게 1억으로 투자해서 100억 벌 수 있는지 그거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독자들에게 그 감동 주는 이 책을 사라고 이제 권면하는 말 중에, 소망하면 갈 수 있는 그 길,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1억 가지고 몇 억을 만들었다? 100억을. 여러분들도 1억 가지고 이 책 사서 얼마 만들어라? 100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쉽게 만납니다. 주식 투자로 100억을 만드는 법, 비트코인 투자로 100억을 만드는 법,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는 뭐 1억 10억 그랬는데 지금은 10억 해봤자 뭐 아파트 비싼 거는 10억 갖고 못 사요. 서울은 비싼 곳이 막 70억 80억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100억 있어야 아파트 한 채 사니까 막 주식 투자로, 땅 투자 비법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로 100억을 만드는 법.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지셔?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예?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심 생각을 집어 넣어주고 죄악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잘하게 합니다. 왜? 잘하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멸망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갑자기 판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딱 집어 넣었는데 이걸 가룟 유다가 이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점점 자라가지고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욕심 생각으로, 죄악의 생각으로, 미움의 생각으로, 분노의 생각으로, 의심의 생각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느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은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결과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욕심들, 육체의 욕심이 생겨질 때 그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 원수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음란한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야 장군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본인이 간음죄와 살인죄 지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면요,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막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인정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좌우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내 마음 관리를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이 참회시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 내 안에 무슨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 이 정한 마음, 이 정직한 영이 변질되고 이게 없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지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이 정한 마음, 이 정직한 영은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어떻게 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과 뭐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목자, 부목자님들은 매일매일 말씀 기둥, 기도 기둥, 감사 기둥을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기둥을 매일매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면은 세 가지 기둥을 세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생겨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지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생겨지는 죄악의 생각들, 멸망의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 잘못된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세 가지 기둥을 세우면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지면은 그 모든 죄악의 생각과 멸망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이 생각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뭐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뭐가 생명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세임 얻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 마음이 병들면은 모든 게 다 병드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환경이 두려움의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죽는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삽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막 이빨로 그냥 이로 그냥 잘 씹어서 그냥 생쳐서 그냥 쏟아내면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잘 관리하면서 할렐루야. 걸리지도 않는데 미리 막 후달달 해가지고 할렐루야. 더욱더 뭐 지켜라? 뭐 지켜라? 지금 우리 인간이 다 환경을 다 파괴시키고 여러분 진짜 그때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막 후달달 오면은 아니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없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조심하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개도 어떤 사람 본다? 무서운 사람. 개 키워봤죠? 저는 개 진짜 많이 키워봤어요. 개. 우리 이기복 집사님 개 알죠? 개 어머 이기복 집사님이시죠. 개도요 정확하게 합니다. 닭부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제가 막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물 마셔 그냥 확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지키자고 그랬죠. 뭐로 지키자? 예수님의 평안으로 지키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고 할렐루야.